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탐명하고 계신 유기성 목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 목사에겐 의사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동생이 어느 날 선교사가 되기를 결심하고는 해외로 선교 훈련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 목사는 한국에서 의사로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동생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그 뒤 유 목사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동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유 목사는 동생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캠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동생 식구들은 비좁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고 그 좁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았고 통화가 끝난 후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미안해요. 이 숙소에 싱크대가 고장이 났나 봐요. 제가 이 공동체에서 수리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동생은 몇 가지 공구를 챙겨 들고는 털털 거리는 고물트럭을 타고 이 숙소로 가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동생의 이런 행동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는 이 같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고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초대 교회의 경이적인 성장과 백성들의 호응을 보면서 시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용문을 여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사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사도들은 곧바로 성전으로 가서 새벽부터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 주어진 영생의 말씀은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친히 돕는 천사를 보내시며 열린 문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린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한편 옥문이 열릴 것을 모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전보다 더 큰 규모의 공회를 소집하고 잡아든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접하게 된 소식은 옥이 든든히 잠겼고 철저히 지켰지만 사도들은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몹시 당황하게 됐습니다. 사실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낸 기적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알리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잡아온 사도들을 두 가지 제목으로 신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 이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복음 전파를 계속하는 행위는 종교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도를 널리 퍼뜨리는 이유는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획책하려는 정치적인 음모라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논리와 비슷한 것으로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서 그럴듯한 거짓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와 사도들은 먼저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리 권위 있다고 해도 그것에 불복종할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정죄하고자 모인 공회 석상에서 오히려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도들은 예수에 대해서 본인들뿐 아니라 성령이 함께 증거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저기가 가득한 당시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했던 사도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과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을 모르고 어둠 속을 헤매며 신음하고 아파하는 많은 이웃이 있음에도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작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후라 마즈다를 믿는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의 여러 신들이나 재령은 최고 신인 아후라 마즈다 아래 있으며 우주는 선과 악이 싸우는 투쟁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조로아스터교는 재래의식의 특성 때문에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돌리도록 기도합시다. 회사를 경영하는 크리스천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교회 일에도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많은 직원들이 있음에도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 교회에 가자는 얘기를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그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 말씀을 듣고는 꼭 전도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고 그는 회사로 출근해서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후에 사무실 문이 열리고 자신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때다 싶어서 비서에게 교회에 다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왜 그런 것을 묻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비서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얘기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한테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셔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나 보다 하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저한테 전도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주위를 살펴보시고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송교회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치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